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엘서는 BC 800년경에 기울어져 가는 남유다 민족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와 아울러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1장 4절 이하에 팥죽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재앙 같은 황폐함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메뚜기 재앙하면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오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메뚜기 재앙하면은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수십억 마리에 되는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한번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은 하늘이 캄캄해지게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풀이고 나무고 닥치는 대로 전부 다 갉아먹어버리고만, 코끼리와 사자와 같은 맹수들도, 힘이 센 득치 큰 짐승들도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전부 다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 같은 재앙이 지나가듯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그실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일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미 800년 전에, BC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말세에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에 누가 하던 일인가 하면은 선지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떤 자인가?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가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성도들이 이 선지자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자꾸 뭐 하고 싶은가 하면 전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하고 싶어집니까? 하기 싫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전도가 하고 싶어져요?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거짓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죠? 왜 전도하기가 두려운가? 왜 사람 만나는 것이 왜 두려운가? 왜 상대방 남의 집에다가 전단지 갖다 붙일 때 안에서 사람 나올까봐 기겁하는가?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누구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면 누구에게라도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주일학교 행사가 있었어요. 비가 와도 강행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마침 또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는 중인데 갑자기 한 부대가 막 교회로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뒤에서 강우명 권사님이 한 부대 한 10명을 막 몰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 셋하고 딸린 애들 6명인가 하고 어디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냥 전대가지고 그냥 다 몰고 왔는데 양을 몰고 오듯이 소를 몰고 오듯이 그냥 몰고 왔어.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행사한다고 하니까 그냥 올 수가 없고 그래서 한 부대를 몰고 오더라. 앉혀놓고 팥빙수 하나 시켜주고 물론 공짜입니다만 떡꼬치 한 개 시켜주고 계속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애가 타는 거예요.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사람이 만나고 싶고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한 영혼을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고 싶은 이런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누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남종과 여종,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다 선지자 노릇하게 만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남존 예비 사상이 얼마나 극심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도 내가 내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는 실로 충격적인 말씀.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은 실로 충격적인 말씀. 왜냐하면 여자들은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세에 이 여자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말세가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이미 말세를 시작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게 될 것인데, 남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성령 충만을 여자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 억울하게 빼앗긴 것도 아니고 자진 반납해버리고 말았어. 남자들이 받아야 할 성령의 충만함을 여자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초대교회만 해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하라고요? 잠잠하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럴 만큼 남존 여비 사상이 극명한 때가 초대교회. 그런데 그 성령을 여자들에게도 부어주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잠잠하기를 시작하고 여자들이 입을 열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 문 닫아야 돼. 여자들이 잠잠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 물론 너무 시끄러워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자들의 교회 안에서 역할은 절대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낮에는 그나마 좀 남자들이 보입니다만은 새벽에 와서 보십시오. 남자들은 안 보여요. 수요일에 와서 보십시오. 남자들은 안 보여요. 철야에 와서 보십시오. 남자들은 안 보여요. 전부 다 여자들만 남자.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그동안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은, 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고 차별을 두지 아니하자. 그때부터 막 여자들이 교회 안에 밀물듯이 막 밀려오기를 시작하는데, 이젠 아예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말았어. 남자들 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에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교단마다 여자들을 장로로 세우는 그런 교단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여자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제 이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도 한번 여자를 한번 장로를 한번 시켜볼까? 그건 또 안 돼요?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자들이 입을 닫고 있고 성령 충만에 민감하지 아니하면은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사명자들로 거듭나기를 시작하자 남자들이 하지 않은 일을 여자들이 도맡아 다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기를 시작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저 제자들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저들이 만약에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은 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여자들이 돌이란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을 남자들이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여자들이 일어나서 다 감당하더라. 그러니 남자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빼앗기지 말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로 열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나는 이제 너희와 무관하다. 너희가 받을 형벌은 너희가 다 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이방 선교사에게 주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되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향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방 민족이 기다렸다는 듯이 구름 때와 같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기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을 빼앗겨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하면은 주님의 교회가 문 닫을 거야.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주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만 사라지는가? 내가 해야 될 내 자리만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직분, 귀한 사명들 빼앗기지 마시고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재앙이 임함으로 세상이 멸망하게 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원할 때 은혜 받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문을 열어놓으실 때 오늘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쉽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 이 구원의 날은 쉽게 지나가 버리고 말게 돼. 언제 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게 됐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앞에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려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살아오신 분들 한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받고 교회 올라와서 주님 두 글자만 불러도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감격하여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찬양 한 곡을 다 부르지 못해 엉엉 울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던 한때가 아마 있었던 분들 이 가운데 많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올라와서 찬양을 10곡을 불러도 짜증만 나고 기도하려고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내용이 하나도 생각나는 것이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을 상실해버려. 오는 거라고 오고 가는 거라고 가고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가운데는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 멀리 계신 주님을 부르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게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으시고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만날 만한 때 주님을 만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BC 800년 전에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런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였는데, 이 요엘 선지자 입장에서 그 날이 얼마나 그리워졌겠습니까? 나도 한번 그 날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사모되겠습니까?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신이 아니기에 그 전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고 받을 만한 때 받으시고 누릴 만한 때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한번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결혼하고 30년, 40년을 사는데 언제 가장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대부분 결혼할 때라고 말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이라고 말할까요? 천만이야. 응? 결혼 전에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30년, 40년을 살아오는데 뜨겁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한 번도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종교성을 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어떻습니까? 한 번 정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경험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본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은 놓치지 마시고 없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도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못 받을까? 미소촌 앞에 로또집 아시죠? 여기가 명당 자리라고 해서 돈 엄청나게 많이 벌어 옆에다가 건물을 자기가 사서 짓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면 명당 자리가 옮겨갔어요. 거기 명당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명당 자리로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은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차가 막힐 지경. 이유가 뭘까요? 로또 1등 16번 됐다는 거예요. 16번 됐는데 나도 한번 돼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저 가운데 한번 돼보겠다는 거예요. 17번째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쿠스까지 외제차까지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요. 나도 한번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교회 사는 성도님들 그런 데 정신 팔리지 마시고 여기 로또 사인 계시면 용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정신 팔리지 마시고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봐야겠다.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봐야겠다. 저 사람은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았는지 나도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고를 열어놓으시고 제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즉 구원함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견디고 승리하고 나가는 자,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마시고 남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안 믿어, 안 다녀, 다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조금 견디시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산상 골고다 언덕을 좀 올라가시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못해, 필요 없어 집어 던져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짊어지고 올라가 보시라. 올라가시게 되면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인근에 가게 되면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는데 한 500m쯤 될 것 같아요. 오르막을 올라가야 돼요. 막 더운 날 얼마나 땀이 막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그때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올라가요. 중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온 만큼은 계속 내리막입니다. 페달을 밟지라도 그냥 내려가는데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흘린 땀방울 내려가는 동안에 다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중도에 400m 앞에서 포기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내리막길의 그 기쁨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견디고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가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21세기에 성령 받으라 하게 되면은 조금 유치하게 생각을 하고 좀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제1위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제2위 되시는 예수님, 제3위 되시는 분이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모셔드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유치한 겁니까? 이게 왜 무식한 겁니까? 그러므로 주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오니, 내 영혼의 문을 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오. 나는 부족하여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견딜 수 없고 나는 인내할 수 없지만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내 삶의 문제대를 주님께 좀 내어드리시고, 내가 자꾸 가게 되면 다 망합니다. 다 넘어져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째로 운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오늘 요엘서가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말세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예언한 그 예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취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외쳐놓았는데 아무도 지금 성령 받으려고 하는 자가 없다고 하면 이 요엘의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유용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는 자 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